묵도하심으로 성탐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사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주시고 성령의 법으로 저희를 감싸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눈먼 자, 포로된 자들이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놀린 자와 가난한 자들이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분쟁과 다툼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이 땅에 평화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아직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되게 하시고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거룩한 성탄절을 더욱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오니 저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재림의 신앙을 잘 준비하는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어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도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전하신 소식 들었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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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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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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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어쩌라고 그 법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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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성시교도 119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이 땅에 오실 때 누추한 자리에 누우시고 머리 둘 곳 없이 사셨건만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은혜롭고 고귀한 일들이 시작된 오늘 저의 삶에도 기쁨과 평화가 있게 하시고 이제 후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건대 주님께서 나를 낳고 천한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섬김의 자체를 본받으려 하기보다는 형제끼리도 서로 섬김을 받겠다고 악이 다툼하는 불쌍한 주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예수사랑교회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알리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을 저희만 기뻐하고 저희만의 축제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직도 죄에 매여 고통받는데 가족, 내 친척, 내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마무리하게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에게 향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살필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해가 다가기 전 회복이 필요한 것들은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열심히 부족했던 부분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한 해의 막바지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노안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깨끗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줄로 붙들어 주셔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만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반목하고 분쟁하고 있는 이 정치를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안정된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시금 듣게 하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찬양이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처음과 나중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산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그 주께 나는 유양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여 섬기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의 노하여라. 다시 사신 그 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1043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다 같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됨하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예수사랑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탄 질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탄 때도 구호를 외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구호 외치겠습니다. 예수, 성령. 다시.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질문, 성탄 질문이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성탄절 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한 그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여기서 오늘은 이제 이사야 62장을 지금 성경 구절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탄의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성탄절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새벽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 드릴 때는 성탄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이라고 하면 성탄 선물도 있고 어떤 성탄절 무슨 행사도 있고 그러면서 어떤 추억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작년 성탄절에는 눈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작년 성탄주일은 눈이 왔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근데 어떻게 자신 있게 안 왔다고 대답하지? 눈이 왔으니까 제가 질문한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 근데 사실 추운 나라는 뭐 365일 하얗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더운 나라는 눈 구경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즐거움, 뭐 선물, 또 무슨 사진, 뭐 추억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흥겨운 캐롤.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캐롤이 무엇이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캐롤이 무엇이지? 또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읽은 교동문에 보면은 거기 우리가 읽은 그 교동문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예언을 이제 우리가 쭉 읽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느냐, 성탄 첫 번째 119번 했을 때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게 뭘까? 이사야 40장 5절에 나오는 예언이, 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우리가 베들레헴은 잘 알죠? 뜻이 뭐예요? 모르시나? 베들레헴은 떡집, 떡집이라는 뜻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에브라다는 이제 질문을 안 했는데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 이번에. 에브라다가 뭘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메시아에 대해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한 아들이 나오는데 어깨 정사, 어깨 뭐 이름은 기묘,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탄절에 질문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 예?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 않고 왜 이새의 아들로 자손으로 왔을까?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났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 그 대림절기 때 대부분 다 설교 시간에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기억을 다 못하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세상적인 성탄은 그 추억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간이 지나면 사실 1년만 지나도 다 잊어버리잖아. 작년에 눈이 왔는지 안 왔는지 벌써 잊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서 성탄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성탄은 이제 메시아가 오신 거잖아요. 처음 오신 거. 그럼 메시아가 누구인가 했을 때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무엇인가? 여자의 후손은 무슨 뜻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다 아시죠? 다 아시니까 대답을 안 하고 있겠지. 처녀가 잉태하여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도 예언은 했지만 정확하게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저와 여러분도 역시 성탄에 대해서 성탄의 의미가 뭘까 했을 때에 우리가 읽은 말씀의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성탄이 뭐예요?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구원.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이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의 주님이 사실은 구원의 시작은 되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됐는데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세상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한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구원의 시작은 성탄으로 시작되었지만 구원의 완성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재림으로. 재림이라는 게 뭘까? 재림이라는 것은 최후의 심판 때에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리를 했어요. 자, 부모란 무엇일까? 부모가 누구인가? 친구란 누구인가? 부부란 누구인가? 부부란 무엇인가? 정리를 딱 해놨어요. 여러분, 부부가 무엇일까요? 부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정체성 누구인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질문을 하면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자, 부부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부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지난번에는 시험에 대해서 시험 들게 하더니 이번 주에는 또 많은 질문을 해서 시험 들게 하나. 근데 한 번 모르면 영원히 모르고 지나가니까 질문을 해야 된다는. 모르면, 자, 부부란 무엇이 누구인가를 했을 때 부부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져주는 것이다. 부부라는 것은 져주는 거래요. 자, 그러면 친구란 누구인가 했을 때 친구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참는 것이다. 친구는 마음에 다 들지 않아도 참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부모는 누구인가? 부모는 기다리는 것이다. 부모는 누구를 기다려요? 자식을 기다리는데, 집 나간 탕자가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부모라는 거야. 집 나간 탕자가 재산 탕진하고 속썩이고 돌아왔어도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여는 게 부모라는 거야. 그 아버지가 기다리면서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밥을 맛있게 먹었겠어요? 자식이 살아서 돌아올 때까지는 아마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맛있게 못 먹고 기도를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에 질문을 하는 그 질문의 내용들이 뭐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내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이고, 구약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구원이 완성이 안 됐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최후의 심판이다. 최후의 심판이 어려운 질문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쉽게 설명하신 것인데, 최후의 심판은 추수 때와 같다. 추수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추수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벌을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 때는 예언된 예수님이 구원이 오셨다. 구원이. 그 구원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데,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러면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바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 그랬어요. 남은 전도하고 버림을 받지 않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그래서 우리는 성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즐거움, 기쁨, 낭만적인 선물, 추억, 사진, 이런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이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와 삶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면 다시 올 때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과 다시 오신다는 의미, 재림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어려운 거 말 하나도 없죠. 재림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수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실 일이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 전도를 쉬는 죄, 예배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질문한다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질문한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죠? 그랬더니 어느 젊은 권사님이 예루살렘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는 예수님이 헤롯 궁전에서 태어날 줄 알고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건 동방박사가 말한 거고, 예수님은 첫 번째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잖아요. 그렇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거는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이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좀 다르잖아요. 목자들이 가서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그 소식을 전했고,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좀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는 구유에 있고 하나는 동방박사가 갔고. 근데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2살 아래 다 죽였다는 말이,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할 때는 2살 아래에 그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시간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탄에 대해서 질문뿐만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할 때는 나는 누구인가도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도 질문하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가르치잖아, 학교에서.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 죽기 위해서 태어났느냐? 여러분,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죽으면 다 끝난다. 그래가지고 카드 빚 때문에 자살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법으로도요, 여러분, 빚진 거는 상속이 돼요. 그리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손자도 갚아야 돼요. 그 법을 모르면은 손자까지 빚이 상속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성경을 믿는 것,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위에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뒤에 3분 복음을 프린트 해놨잖아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겐 저걸 가서 한번 읽어주면 좋아요. 3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믿으면 민수기에 나오는 롯뱀을 보면 살지만 그 롯뱀을 보고 산 사람들은 육신으로 살아난 것이고,
우리가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착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착한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네 가지 증거가 뭐냐면, 첫째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유를 몰라. 근데 두려움이 있어. 그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나오는 죄 때문에 영적인 죽음, 관계 단절, 그 두려움이라는 거야. 두 번,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은 또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린다. 과거에 생각이 많은 사람, 과거에 그 어떤 사건을 잊지 못하고 계속 생각하고 그래 우울증이 걸린다. 미래에 사는 사람들 있죠. 미래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하다는 거. 왜요? 미래에 염려를 많이 한다는 거야. 뭐가 어떻고 맨날 염려하다 보면 불안해 사는 거야. 미래에 사는 사람은 불안하게 사는 거고, 현재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현재라는 게 뭐야? 지금, 영어로 프레젠트가 뭐예요? 선물이라는 뜻이야. 내가 지금 오늘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된 줄 믿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선물이고 행복이고,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선물이고 행복이고, 내가 숨 쉬고 걸을 수 있으면 전도 나가는 것이 행복이고, 그게 선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질문을 하고, 여기서 지금 사실은 이 설교를 제가 참가한 그 목사님이 독일에서 공부하는 우리 정씨 집안인데, 이분이 또 한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설교 중에 뭐를 설명했냐면, 구원하실 분이 오셨는데 이때의 상황이 어떠냐 이거야. 그때가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자, 이사야서 62장을 읽을 때 그 예언은 700년 전에 예언된 건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나라가 독립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메시아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00년 전에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86년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성탄의 의미 질문에서 중요한 것이, 재림 때까지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도 계속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하고, 세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하고, 예수님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역사적 책임. 믿는 사람들은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이 이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그 책임의 시간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재림의 징조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역사적인 책임이라고 그래요. 나라 민족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와도 회복이 안 되고, 말라기 선지자가 계속 회개하라 외치고, 그 회개하라는 게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회개하라는 것은 똥을 들였다는 거예요. 똥. 예배 시간에 똥을 들이면 되겠어요? 우상을 섬기면 되겠어요? 지금 이 회개하라는 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뭐예요? 회개하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회개하는 기도가 죽었잖아 지금. 예? 여러분 기도가 죽었어.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전에 성탄 새벽에는 다 나왔잖아요. 성도들이 다 나왔어요. 성탄절 새벽에는. 근데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요. 성탄 새벽에 목자들 몇 명만 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목자가 몇 명이 나올까 봤더니 9명이 나왔더라고. 성탄 새벽에도 9명의 목자가 나왔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믿음을 보겠느냐? 예배자를 찾으신다.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재림 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재림 때도 여러분이 막 사람들이 막 다 나와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재림하실 때도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죠. 믿음을. 그리고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잖아. 재림하실 때도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에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열매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말씀 이건 믿음을 보겠느냐, 예배자를 찾으신다,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도 남은 자만 구원받았잖아요. 남은 자라는 건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기도를 지키는 자, 끝까지 예배를 지키는 자,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그 숫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남은 자라는 것은 적은 숫자가 기도를 하고 적은 숫자가 예배를 드리고 적은 숫자가 주님을 기다리다가 만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영적인 세계가 열리니까는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기도가 지금 끊어졌구나. 저 사람의 지금 성령이 지금 떠났구나. 저 사람의 지금 영이 말랐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예? 고생하다가 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뭐 그런데 이 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성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재림 때 최후의 심판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꼭 재림의 신앙으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탄이란 무엇인가? 구원이 오셨다는 것이 성탄의 의미가 됩니다. 이제 역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아버지의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듣고 본 것을 전하는 자들에게 되게 하시옵소서.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핏값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날에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날에 아버지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슬피 울며 일가며 쫓겨나며 없게 하시고, 사막의 잠에서 자는 자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잠을 자는 자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잠을 자는 자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이 떠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때 역사적인 책임을 다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붙고 기도하게 하시고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노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시옵소서. 부모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여, 부부는 아버지 하나님 져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부부는 져주는 것입니다. 친구는 참는 것입니다. 참아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참게 하시옵소서.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져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르게스바라가라바 예로리게스바라가라바바가라베라. 주여 믿습니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달력 광고 했는데 많이 남았어요. 저희 교회 달력이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꼭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절이라서 우리 조경자 권사님이 떡국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29일 주일은 이제 떡으로 섬기는데, 조경자 권사님 아들이 민기 목사님이에요. 오늘 떡국 드시는 분들은 민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명란 권사님이 이제 과일로 섬깁니다. 그래서 스탠드 시술 끝나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과일로 섬깁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치옥 권사님께서 성탄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는 꼭 잊지 마시고 하나씩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다음 주에 이제 또 광고 나가겠죠. 다음 주는 이제 1월 달에 이제 기도원에 갑니다. 1월 달에 아직 날짜를 제가 확인 못했는데, 그 다음에 이번 주 식사 청소 설거지 봉사는 주일날 광고했습니다. 박수도 쳤습니다. 그리고 사무총회도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구역 조직 보고에서 여러분 기도, 구역장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벌써 잊어버리셨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중보기도. 아예 거기 써놨잖아. 1 중보기도 구역장. 여러분, 구역장은 자기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하루에 2번 이상씩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구역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 강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화하는 사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안 보인 사람들, 뭐 수요일 안 보이고 새벽기도 안 보이고 그럴 때마다 전화를 좀 하세요. 전화. 예? 전화. 강사들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여전도에는 또 여전도 회원들 전화하고 또 기도하시고, 남전도에는 남전도 회원들에게 전화하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화요일 오후 8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30분 예배 드리고 오후 9시서부터는 말씀 카드 뽑고 축복 안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1월 1일이 수요일 날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월 1일 날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저녁 예배는 있습니다. 뭐 1월 1일 날 어디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수요 예배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들 이름을 부르며 축복 기도하시고, 우리 권영만 장로님은
건강해지셔서 이제 그 환우의 이름을 빼겠다고 했죠. 다음 주 이제 주보에 빠집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의 질문,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면서 역사적인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찬송가 181장 찬송하신 후에 헌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181장.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의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해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에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해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해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산지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해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으로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으로 오셨습니다.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슬피 울며 일가며 쫓겨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잠에서 깨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잠에서 깨워주시고 예배의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사망의 잠을 자다가 지옥에 가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도록 우리가 한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를 쉬는 죄, 전도를 쉬는 죄, 예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배자를 찾으신다 했사오니 말라기가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예수님이 회개하라,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는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경재 권사님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렸습니다. 이제 그 민기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 죄정거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명란 권사님 하나님 앞에 이제 과일로 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입을 넓게 벌려고 할 때마다 차고 넘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치옥 권사님 성도들을 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섬김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시고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시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가운데 예배하신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구원으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재림할 때에 구원의 완성이 되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알곡과 죽정인을 나누고 그때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